신약성경 160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85번째 시간 신앙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경의 증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내 삶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외우는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서에서도 여러분 어떤 동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냐면 믿습니다 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직감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믿음이 있는 자의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교회에 신앙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이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 상대방의 신앙을 확인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과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는 신앙이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올 수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려고 올 수 있고, 가끔 친구 초청잔치, 새생명 축제, 새가족 전도 축제라는 것을 명목으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한 번만 가주라 라고 얘기하면 갈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의 강요에 어깨가 떠밀리거나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싶거나, 내가 MBTI가 이성향이 너무 강한데 너무 외로워서 인맥을 얻고 싶어서, 또 어떤 사업적 인맥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열성 종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열정만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균열이 생기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 매우 작은 일들 때문인데, 그 매우 작고 단순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었던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자, 교수님이 이제 대학원으로 출근하시려고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심심하니까 라디오 버튼을 딱 누른 거예요. 그런데 그 라디오의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인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마치 찬송가와 같은 피아노 반주 소리가 나라라라랑 들리더니 어떤 목사님 같이 느껴지는 분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이 매우 고단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어가세요. 여러분이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과 환경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운전하면서 아멘 하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멘트가 아주 충격적이어서 그 다음 멘트를 듣자마자 라디오의 버튼을 누른 거죠. 어떤 멘트였냐? 이상 대한불교 조계종 땡땡땡 스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라는 거였다는 거죠.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 그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워서, 위로와 격려가 너무 필요해서, 또 재미있고 싶어서 거기에 온갖 에너지가 치중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이런 말씀에 100번 동의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신이 신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나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어. 남들이 못 본 거 보게 됐어.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서 이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를 함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다녀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느냐에 결정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8장이 끝났는데, 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어떤 그 테이프의 구간 반복을 하는 느낌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의 내용은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야,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말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래서 사실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들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열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화의 열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열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열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의 열정, 분노의 열정, 신앙의 열정,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열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세밀하게 읽으셨다면 발견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래도 나름 감정을 잘 추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음행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살인을 하는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있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말에는 진리가 없고 너희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진리가 귀에 들려도 안 들린다라고 얘기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죄송하지만 좀 희화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뭐냐면요, 느긋마예요. 패드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네 엄마, 네 아빠, 이게 현대어로 이제 아빠 엄마 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패륜 드립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제가 학생 시절일 때 친구들 사이에서 패드립은 일종의 금기어와 같았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은찬이 시대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욕할 때 네 엄마, 네 아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시절일 때만 해도 누가 저한테 네 엄마 이러면은 바로 그 아이의 인중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깨먹은 안경이 수십 개가 됐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패륜 드립은 굉장히 금기어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그 10계명 안에는 5계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을 통해서 이미 다뤘었는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잘하라는 수준이 넘어섭니다. 뭐냐면요, 너의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경외하라라는 내용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에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는 것보다 더 극심한, 더 조심해야 되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율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야, 니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지 않아. 니들은 마귀의 꼬임을 받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야,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진짜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선을 넘으셨죠.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께 그럼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너는 귀신이 들린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야 이 마귀 새끼들아 너희들의 부모는 마귀야 라고 얘기하는 거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인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왜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율법이 야 너희들이 그게 진짜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기도 했고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자기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계속 신기한 말들을 하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진리래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마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죽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들을 가치도 없는 이단의 말씀과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집중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일단 믿었었어요. 우리가 그 본문의 40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정말로 괜찮으신 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불쾌하고 나에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대화하는 거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메시지를 구간 반복의 음성처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도 심지어 야 이 마귀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 넘는 발언에도 그들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곡되어 있긴 했어도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대화의 열정입니다. 두 번째, 분노의 열정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넘는 패드립을 듣고 있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유대인들도 결국에 발작 버튼이 눌렸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리고 왔던 가늠한 여인 사건 때도 우리가 다뤘었지만 여러분 사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바로 돌로 쳐 죽였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바로 돌로 쳐 죽이지 않았었죠? 그들에게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왜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식민지였었으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으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늠한 여인조차도 돌로 쳐 죽이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요? 야, 예수 당신 아직 50살도 되지 않은 당신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어? 자, 여기서 이제 50살이라는 나이의 수는 이제 사람의 이제 늙음하기, 이제 사람의 황혼기의 단어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얘들아,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이 나는 그냥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어 라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 I am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문장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바로 이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개역개정 성경으로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라고 해라라고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야,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돌려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결국 발작 버튼이 눌린 거죠.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이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을 해? 하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허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고 이단화시켜버리는 저 예수를 당장 죽여버려야만 해 하고 돌을 든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발언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나 똑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계셔야 할 성전에서 쫓겨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과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마치 신성모독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서 분노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자, 예수님의 입장에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매우 안타깝기도 했을 거고 역시 절에서 쟤들은 내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비록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사실에 참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부모에게 패드립을 하는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려 심판하려고 하듯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분노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혹은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나 우리의 신앙을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찍어 누르고 폄하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라는 태도로만 일관하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고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단호하게 거룩한 의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많은 실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있고 우리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 안 받으세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개새끼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해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욕이나 손짓거리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군종병이 꿀종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면요, 다른 군종병은 정말 편했을지 모르겠는데 전 진짜 힘든 군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힘든 군생활 중에 하나예요. 당시 이제 제가 2등병 때 이제 기관총을 쏘다가 이제 군종병이 전역할 때가 돼서 그 진짜 군사특기 4311 군종병으로 이제 제가 채택을 받아서 이제 군종병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맡겨진 임무는 연대 안에 있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교회 전도사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 중에도 여러 군인들이 있습니다. 고참들도 있고 또 서열을 트지 않는 군인들은 이제 아저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아저씨들부터 고참까지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고참들에게 잘하고 또 같이 주둔지에 있었던 그 군대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많은 군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흥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 고참 이제 병사들은 야 재성아 나도 찬양팀 하고 싶어. 아 예 하십시오. 어떤 거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드럼을 하고 싶어. 예 하십시오. 나는 베이스, 나는 싱어, 나는 뭐 화면, 나는 뭐 이것저것 해서 고참들과 아저씨로 구성되어 있는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물론 대충 하진 않았습니다. 철저한 오디션과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면 이제 다 교회로 모여서 연습해가지고 야 우리도 그래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가 다 갖춰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감기 때문에 메인 키보드와 세컨 키보드,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어쿠스틱 다 이제 돼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아직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세우진 않았지만 통기타만 치고 예배도 좋죠. 혹시 찬양팀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악기 연주를 하는데 그 빡빡이들이 떡볶이 생활복을 입고 으르릉 하면서 이제 막 예배하면서 feel in my soul 이러면서 이제 찬양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다 이제 잘 다려진 전투복을 입고 와서 딱 늠름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빡빡이들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빡빡이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합주어져서 아름다운 빡빡이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찬양을 진짜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군종 목사님도 막 기뻐가지고 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군대 교회도 부흥이 막 이러면서 울고 있고 막 진짜 막 마커스 찬양, 어노인팅 찬양 좋아했던 빡빡이들이 이제 여기서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날 예배가 진짜 잘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를 하고 있던 저도 막 울면서 막 눈물고물 범벅대면서 막 이렇게 막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 감동이 5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마치면 이제 퇴장하잖아요. 근데 이 고참하고 아저씨들이 자기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쎄함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참들과 아저씨들이 건방 바지에서 구름 과자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칙칙 붙여주면서 예배당에서 이러면서 야 오늘 내 솔로 어땠어? 야 오늘 내 인트로 어땠냐? 야 오늘 내 건반 이거 어땠어? 죽이시지 말입니다. 대단하시지 말입니다. 캡짱 막 이러면서 지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늘 찬양이 잘 돼서 그런지 담배도 겁나 맛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고참을 갈고요? 제가 군복무 하던 시절만 해도 구타 가혹행위가 난무하던 시절 이 고참들의 구름과자 행위를 제가 잠시 눈에 감으면 저는 편안한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재성아 야 찬양팀 잘 만들었어. 야 좋아. 야 진짜 짱인 것 같아.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소리를 치고 이게 예배입니까? 이러면 저의 군생활은 진짜 파란만장해지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대 입대했을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이렇게 각을 잡고 있었고 그 내무반 안에 TV가 있었는데 제 최고참이 그 개그 콘서트 씁쓸한 인생을 틀어주고 있을 때였거든요. 혹시 아세요? 김준호가 이거 참 씁쓸하구만 그래 하고는 그 코너예요. 거기서 막 유상무상무상무상이 나와가지고 막 개그하는 그런 코너인데 이제 제가 신병이라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내무반 안에 있는 이제 장병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왕고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성아 지금부터 내가 개그 콘서트 씁쓸한 인생을 틀 거야. 너는 TV 모서리만 봐야 돼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자꾸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씁쓸한 인생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얼마나 웃겨요. 그 김준호가 막 이렇게 막 맞고 유상무 상무상한테 막 맞는 거 장면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웃음을 참는 게 이렇게 힘든 거라는 걸 이제 군대 가서 처음 알았는데 이제 참고 있었죠. 너무 웃긴 거죠. 근데 이제 막 김준호가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었었는데, 그때 했던 그 왕고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얘들아 재성이가 웃었어. 우리 다 같이 웃어볼까? 다 대가리 박아 하고 이제 다 대가리를 박았던 그 장면이 이제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무슨 짓입니까? 라고 이제 담배 피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하면 저는 이제 저의 군생활은 그냥 대가리를 계속 박는 거예요. 갈등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마 군생활을 해본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좀 넘어가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저렇게 구름 과자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참지 못했습니다. 땡땡땡 병장님 담배 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자를 제가 써버린 거예요. 요자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지들끼리 막 찬양팀 잘한 것 같아 하고 막 담배 피고 있다가 다 담배를 떨어뜨리더라고요. 놀라가지고. 너 뭐라 그랬냐? 담배 꺼요!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거든요. 이등병의 병사한테 담배 꺼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한 1년간 진짜 죽도록 가혹행위를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담배 꺼요 라고 얘기했던 거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었죠. 세탁기도 함부로 못 돌려서 손빨래 해야 됐고, PX로 강제로 끌려가서 식폭행 당하기도 했고, 고래밥 입안에 넣어가지고 뺨 때려서 고래밥 수 나온 대로 맞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제가 기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럴 수 있지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다짐하면서 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16년 전, 벌써 16, 17년이 됐어요. 제가 전역한 지. 그때 내무반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럼 그때마다 그 인간들의 술안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였어요. 야, 너 그때 도대체 어떻게 왜 그랬냐? 지들끼리 막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는 고참이 하니까 술 좀 그만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누군가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말할 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모르니까 저럴 수 있어 라는 태도로만 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폄하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그 거룩한 분노를 예를 갖추어서 드러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앙의 열정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발언에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있어서는 비록 폭력적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으신 상태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열정을 보이시기도 했고 참을 수 없는 지점에서는 분노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함부로 내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니고데모는 진짜 늦은 시간에 왔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불 덮고 자는 그 시간에 왔어요. 마치 이런 거죠. 이불 덮고 자야 되는데 문을 두드려요. 할 말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자,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가 여러분들 자려고 이불 덮고 누웠는데, 집사님, 저 질문할 거 있어요. 저 지금 이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와, 도대체 얼마나 거룩한 고민이길래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 묻는 거지라고 질문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짜증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짜증이 날 수 있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친절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항상 우회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이 섞여 있는, 외국인들의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이 아니다라는 손가락질이 있었으니까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사건의 초반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만 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왜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해 갔다라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이지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이미지가 매우 강력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성격 파탄자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죠. 어떤 이미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장사치들, 환전상들, 그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었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집을,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고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줬을 때 사람들이 쑥덕거리죠. 뭐야, 안식일에 병을 왜 고쳐줘? 이상한 이단 아니야? 라고 쑥덕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랑도 대화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화를, 거룩한 의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신앙을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세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거룩한 의를 회방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궁금해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인 경우에도 말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단을 볼 때마다 좀 부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가 부럽냐면, 이들이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되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지 아세요? 교회한테 질문했는데 교회가 답을 못 줬대요. 목사님, 성경에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질문을 안 한대요. 없대요. 그래서 막상 질문하고 싶은데 그런 거 질문하면 뭐 그런 거 갖고 질문해라는 시선을 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목사가 왜 존재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왜 설교하겠습니까? 제가 왜 굳이 이 66권의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지식에 관해서, 그 성경 지식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가 질문하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냥 내 마음의 평안만 얻고 싶고 그냥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싶어서 궁금하지만 나는 이 궁금함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라고 결단한 것은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궁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물어본 데가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진짜 대단한 건 구라를 진짜 생생하게 사실인 것처럼 쳐요. 말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지. 그러니까 2만이나 섬기고 앉아있지. 14만 4천 명이 넘어도 15만 명이 넘어도 계속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나오는 거지. 왜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분노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 폄하하면 분노해요. 우리 하나님을 맞아! 이게 너무 심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나죠. 갑자기 엄마 나 가야 할 때가 생겼어요. 아빠 나 가야 될 때가 생겼어요 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물론 세뇌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딴지를 걸 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 세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뇌와 열정적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세뇌는요, 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세뇌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사실이라는 지식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목사들이 제발 성도님들 성경 좀 읽읍시다. 또 성경 읽으래. 목사님들이 기도 좀 합시다 하면 또 기도하래. 그거 말고 딴 거 없어요? 주식 뭐 넣으면 돼요? 코인 뭐가 좋아요?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거 좋은 거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베레아 교회 사람들과 같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이게 진짜 그래? 이게 사실이야? 상고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앙이 되어야 되지,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정신승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신승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패배했어, 잘못했어, 떨어졌어. 근데 아니야, 나 안 떨어졌어, 나 하나님이 살아가니까 됐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요. 떨어졌어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단지 그게 성과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교회를 크게 만들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도 그겁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성도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성도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거 왜 하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딱 출석한 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정말 온전히 유지되던가요? 아니요. 저는 여기 이렇게 막 몇 시간을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면 바로 화가 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쓸데없는 인스턴트식 분노가 일어나요. 언제?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들고 제 앞을 딱 껴들 때 화가 나요. 그런 분노는 어마어마하게 자라면서 하나님을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나는 거룩한 분노를 내지 못하는가 라는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쩌면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관심의 버튼이 꺼져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플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게시판에 악플도 좀 달아보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악플 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플을 받으소서, 나의 싫어요를 받으소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고, 알게 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잔소리하네. 아니요, 사실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때로는 직장의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저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궁금함을 잃고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눔창에 나눔 같이 올리면 사람들이 이 나눔을 잘 받나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누가 따봉을 눌러줬지? 오늘은 누가 체크를 눌러줬지? 오늘은 누가 하트를 눌러줬지라고 살펴보는 이 나약하고 아니란 이런 저의 연약함이 있음도 주님께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삐질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사가 주일에 잔소리했다고 그거 누르면,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갈머리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진 않으셔도 되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질문하자고요. 계속 질문하고 알아가고,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누군가가 폄하한다면 우리 또 거룩한 분노를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잘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예수를 알아가는 열정, 예수를 기뻐하는 열정, 예수의 힘으로 사는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